얼마 전에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성은 습관이다 라고 하는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마다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가는 그 습관이 영성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 고작 1시간인데 그 1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그 준비한 마음들을 모아서 예배하는 그 영적인 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에 한 사람의 어떤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아침 5분, 10분의 묵상이 하루뿐 아니라 인생을 좌우지하게 되는 신앙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삶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작은 영적인 습관에 의해서 좌우지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그 작은 습관이 중요한지, 왜 작은 행동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작은 선이 낳은 결과, 또 작은 악이 낳은 결과들을 살펴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작은 습관들을 쌓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이야기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피신할 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다윗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함으로 이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던 사람인데요. 오늘 그 바르실레가 다윗을 그렇게 도왔고 다윗에게 식량을 제공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 사람으로 친 사울 성향의 사람이었고 그 친 사울 성향의 사람들은 그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세워진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피신할 때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던 것을 볼 때에도 이 친 사울 성향의 사람들은 다윗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고 다윗을 도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던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던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힌트가요, 바르실레에 대한 설명인데요.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가 다윗을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없었고 다윗을 도울 필요도 없었는데 그럼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르실레 입장에서는 바르실레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식량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영접하는 데 사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내가 지금 식량을 제공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복권에서 나를 도와주겠지? 지금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하고 있는데 이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에서 다윗의 부대가 더 승리할 확률이 높아서 다윗에게 베팅한 것이 아니라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순수한 의도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순수한 의도로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르실레가 지금까지 80세가 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고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아를 거두어 드리고, 과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부가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고, 또한 나그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그네가 길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늘 공개하는 그러한 삶들을 지금까지 쭉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다윗을 돕는 것이 자기의 삶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바르실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다윗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향한 바르실레의 섬김은 어떤 보상을 바라는 섬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섬김이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도와주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섬김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복권해서 바르실레에게 내가 너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면 너와 너의 가문을 내가 복되게 할 것이고 너의 그 사후까지 내가 너의 가문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그때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면 저는 이제 80세여서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뭐 좋은 음식 진수성찬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맛도 모르고 즐거운 것들을 본다고 해도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소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고향 땅 조상의 묘에 조상의 땅에서 살다가 조상의 묘에 묻히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사심 없이 다윗을 도왔고 사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일념하에서 이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복이 바르실레에게 임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까지 다윗의 왕국이 유지되는 동안에 바르실레 가문은 왕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렇게 산 것밖에 없는데 바르실레의 가문이 정말 그 다윗 왕국에 있어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유명하며 가장 부유한 가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냐면 왕상 2장 7절, 열왕기상 2장 7절에 다윗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2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아멘. 왕의 상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자들의 대우에 준하게 대우하라는 말입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그냥 귀족, 그냥 어떤 부유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왕자처럼 대우하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너의 가족으로 대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작은 습관이 다윗을 돕는 것으로 이어졌고 다윗을 도왔던 그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 기간 동안 전쟁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다윗이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던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한
제 생각에는 성경을 보면 뭐 전쟁이 바로 끝났고 뭐 하면 한 3, 4개월 정도? 뭐 길어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6개월 정도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베품이 다윗의 가문을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의 그 삶을 복되고 부유하게 하는 역사로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품을 실천하는 작은 영적인 습관이 오늘 바르실레의 가문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4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12지파가 이렇게 각 지파의 영역들을 차지하면서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 시므온 보이죠? 베냐민, 유다, 시므온, 이 시므온은 나중에 유다에 편입되는데요. 이 베냐민, 유다, 시므온이 이 세 지파가 어느 정도 좀 친밀한 관계들을 가졌고 그 북쪽으로 있고 또 동쪽으로 있는 이 아셀, 납달리, 므낫세와 같은 그런 10지파, 뭐 사실 여기 시므온도 포함되기는 하는데요. 10지파와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좀 서로 친밀한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 지역이 남왕국 유다를 이루었고 저기 단 에브라임부터 해서 저쪽 위까지 그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기도 합니다. 12지파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 지파들이 싸움을 하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울 왕 때 또 다윗 왕 때 또 솔로몬 때 그렇게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큰 나라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이 12지파가 모여서 한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파 간 갈등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 간 갈등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분단이 되어지고 거의 한 400년 가까이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싸우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분단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자, 말씀을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이제 패배하고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윗성으로 귀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을 아직 지지하는 사람들도 남아 있었고 그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보면 이 압살롬 그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은 다윗의 족속이었던 유다였고 압살롬을 나머지 10개 베냐민 지파도 나중에는 다윗을 돕기는 했는데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은 거의 대부분이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의 지파가 아직은 압살롬이 죽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 다윗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복권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윗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다시 다윗성으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삼자. 다윗이 그 옛날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기억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복권시키자고 하는 여론들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할 마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다 사람들이 나머지 지파하고는 상관하지 않고 의논을 나누지 않고 기습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복귀시킨 거예요. 왕의 즉위식을 한 거예요. 여기에 아주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모실 때에는 다윗을 그렇게 함께 모셨기 때문에 그 왕인 다윗의 총애를 모두가 골고루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족속만의 생각을 가지고 유다 족속만의 왕을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모셔오면 나머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압살롬을 지지했던 것으로 이 다윗이 우리를 혹시 미워하는 감정이 남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왕이 즉위식에는 이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만을 모아서 이 왕이 즉위식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랴부랴 왕이 즉위식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다윗 왕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네. 그건 이 말은 우리도 왕을 왕으로 지금 삼고 있었는데 왜 다윗성에 그렇게 갑자기 가셨습니까? 우리한테 뭐 섭섭한 거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다윗 왕에게 하고 다윗 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유다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 훗날 어떤 권력 구도에서 자기들을 배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에게 그런 말들을 할 때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시작. 모두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이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왕을 이렇게 모셔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사로운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뭐 이런 걸로 자잘하게 그냥 이런 걸로 왜 짜증을 내냐, 왜 이런 걸로 불안해하냐 라고 하면서 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살살 긁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지금 다윗 왕은 유다 족속 아니냐, 뭐 니네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불안한 마음에 기름을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전 지도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 유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어떠합니까? 굉장히 많은 지파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크다. 우리가 훨씬 더 많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우리 무시하고 이렇게 일하는 게 맞냐? 우리가 적어도 의논조차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둘이 감정이 터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와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그 이스라엘이 이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마지막 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여기서 강경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상대방을 위협하여 윽박지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유다 족속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힘이 강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구도가 이미 유다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 사람들 손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여기서 공평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일, 또 유다 족속이 나의 골육, 나의 친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다윗이 유다의 손을 들어줘 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했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움이 되고요. 이 미움이 쌓여서 압살롬의 쿠데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 쿠데타의 결과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압살롬 진영을 도왔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다윗이 세웠던 아마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미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아마사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홀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데요. 이 군대 장관인 아마사가 이 쿠데타를 통해서 죽임당하게 되는 일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열악해지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고 나머지 족속이 더 열악해지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이것이 감정의 골이 되어서 훗날 남북 왕국으로 나라가 갈리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결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려하지 않았던 말,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400년 역사 속에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나라,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는 나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러한 교훈들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과 말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지하게 됩니다. 작은 선이 바르실레의 가문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유력한 가문으로 세우게 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 감정의 골이 결국엔 이 나라를 둘로 쪼개어버리는 것이 되었던 것처럼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선, 작은 악이 오늘 우리의 삶을 굉장히 크게 좌우지하는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묵상, 작은 예배,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작은 헌신,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오늘 바르실레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습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작은 순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